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하셔서 내가 결단할 것이 있나, 이걸 우리는 이제 잘 본인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하면서 이제는 나에게서 어떤 이렇게 가지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이걸 다 쳐야 돼요. 다 이렇게 쳐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잣나무 같은 그러한 그 나무를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나, 이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본인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혹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이건 아주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왔어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한 성도들은 스스로 본인에게 속는 것이다. 믿어져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예? 그리고 직분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그렇다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최선을 다합니까? 생각이 아름답게 바꿔졌습니까? 생활이 변화됐습니까? 마음이 변화됐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지는 수십 년이 됐건만 하나님께서 볼 적에 하나부터 열까지 볼 적에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도 변하지 않고 생활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적에 그 말씀을, 야,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안 된 것을 본인이 알고 느껴야 될 텐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이루고 있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적에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스스로 속는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걸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를. 내가 지금 과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한다고 칭찬하실 것인지, 이걸 우리가 각자 한 번쯤 나를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 보자는 결론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우리 주님 말씀했죠.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응? 과연 네가 믿음이 있냐? 너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잖아. 너 직분은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하냐? 자, 그러면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들으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옥합을 깨뜨린 것 마리아처럼 떠날 수 있냐?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는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척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소멸됐으면서도 성령 소멸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본인들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건 나에게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10처녀가 들림 받으려고 했죠. 10처녀가 신랑 예수님 영접하려고 했죠. 그런데 5처녀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5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5처녀는 그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다 이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갔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받은 은혜 다 쏟았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이걸 모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미련하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요. 자기한테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간 걸, 아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요새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 찬양을 했더니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어떻게 예배 때에도 어떻게 마음이 싱숭생숭해,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는데 전혀 그 설교가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벌써 이걸 느껴야 돼요. 그 병 들었어요. 이거 뭐 100%예요, 100%. 성령 소멸됐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은혜 쏟았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 엎드려도 기도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역사를 해주는 성령이 소멸됐으니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약한 걸 압니까?
근데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죽었어요.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런데 본인이 죽은 줄 압니까? 몰라요. 자, 죽은 자가 죽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은 심령은요, 죽은 심령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아무리 불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요 끄떡 안 해요.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그런데 벌써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이 말씀은 뭐냐? 그게 뭐냐? 믿음생활. 그게 믿음생활을 하는 거냐?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마지 못해 교회 나와. 할 수 없이 교회 나와. 믿으려면 화끈히 믿고, 그러려면 그냥 말하라 이거요. 차든지 더웁든지 믿으려면 화끈히 믿어라 이거야. 믿으려면.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몰라요 지금 이걸. 영적으로 아주 갈급하고 영적으로 빈 털터리가 됐어요. 아주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가련해요. 그리고 곤고해요. 그리고 벗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각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 예배 드리는 상태는 어떤가? 내 말씀 받는 상태는 어떤가? 이걸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분별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있는지,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내가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단을 해야죠. 결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자, 성경을 봤더니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부자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백억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다 또 세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이러한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보려고.
그러면 이러한 삭개오가 왜 주님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고 뭘 느껴야 되느냐? 삭개오는 이걸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질 거 다 가진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 삭개오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해야 할 이유 첫째, 왜 결단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삭개오가 명예를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도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결단했던 식으로 왜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느냐? 그 결단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이 되었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늙은이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아멘. 자, 내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성전을 재라. 제단도 재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재라. 이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요, 아모스 9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체질하는데, 체질하는데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이 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세요?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 돈 벌어서 한번 멋있게 살자, 한번 즐겁게 똥똥거리고 한번 행복을 누리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한 설교도 이러한 소망도 좋은데 성도님들,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야. 좀 때를 분별을 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종달새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목사인데요. 예? 자,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행복 이 종달새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이제는 이 시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체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채 속에 다 올라가야 돼요. 농부가 체질합니다. 체질하면 쭉정이는 다 나갑니다. 그건 쭉정이 어떻게 됩니까? 불 살려버립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알곡은 해서 곡간에 데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 알곡이 뭡니까? 알곡 같은 성도에게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알곡 아닙니까? 근데 쭉정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만 가지고 예배당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조금도 엄청나게 듣지 마시고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알곡으로 보실까 쭉정이로 보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알곡이 뭐냐 그랬죠? 먼저 주님이 계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풍성해야 돼. 이걸 한번 확인해 보란 말입니까? 이게 없으면 성도님은 쭉종이야. 응? 직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직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결단해야 되느냐? 어디서 심판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집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 9장 6절, 아모스 9장 9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알곡은 성도요, 쭉정이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믿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집행해가지고 성전도 제단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책략하되 성전 밖에는 상관도 하지 마라. 자, 여기서 13장 47절을 보면, 자,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렸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좋은 고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고기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은 고기고 뭐 할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펄쩍펄쩍 뛰는 산고기가 돼야 돼. 산고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그냥 내어 버렸대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 말씀한 거는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제시했어요. 아모스 9장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는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너희를 채질하겠다. 알갱이는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이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오른편에 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 오른편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거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 내가 소개를 안 해. 왼편에 놓은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염소는. 자, 그래서 양은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순종입니다. 양은 희생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염소는 그냥 고집이 세요.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불만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처녀가 들림받기를 원했는데 5처녀만 들림을 받고 5처녀는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등불이 꺼져 갔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쏟았어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단해야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성경 66권의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꼭 너희한테 갈 거다. 아멘.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꼭 너희가 갈 거다. 예. 이제 성도님들, 전에도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성도님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들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은 너무 정확한 성경적이랍니다.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생명이 뭐냐?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이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건 다 끝장이 납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의 3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람산에서 그렇죠.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거든.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을 듣거든. 유대인들이 목사가 됐다는 말을 듣거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믿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면 재림과 들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데를 찾아가세요. 살려면 찾아가세요. 살려면. 마태복음 24장 45절도 그 시대에 맞는 꼴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주님이 감람산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결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죠? 예,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굳게 결단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나요? 행여 쭉정이가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행여 염소가 양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갈라디아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 소멸되지 않았나요? 받은 은혜 쏟지 않았나요? 못된 곡이 아닐까요? 한 번쯤 냉정하게 본인들을 판단하고 점검해 보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축종이네. 오늘 설교를 들어봤더니 나는 염소네. 오늘 설교를 들어봤더니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다면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마음의 결단을 딱 하시고 주여 이제부터 내가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정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듯이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